선교단체가 아니었고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저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기가 막히게 대구에서 저보다 한 4살 많은 언니가 제가 27살 때 같이 인형을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이제 동참시켜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 7, 8년을 있었거든요. 뭐 거의 페이가 없는 상태에서 한 7, 8년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인형극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제가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어야 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너무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제 젊은 시절에 계속 있는다라는 게, 그게 저 안에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 몇 년 지난 후에 어느 날 밤에 이제 혼자,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놓고 불을 다 꺼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셨어요. 눈치채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 명령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한다.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줄이는데 만나를 주시겠대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쭉 풀어가시는데, 제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죠? 라는 그 외침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 지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네가 낮춰지고 줄어져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그 광야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이 왜 있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광야의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7, 8년의 그 시간들을 있으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그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몸으로 체득되어진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삶에서 배우면서 그 재정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제가 너무 훈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 재정 강의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전도단이란 것도 좀 특별한 데여서 페이를 안 줘요. 그 전임 사역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안 주고 네가 믿음으로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근데 거기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헌신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한 4년 정도 훈련받고 거기 간사 생활을 한 4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가 기반이 되어서 결혼을,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시작했거든요.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돈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 하거든요. 돈 없어서 아기 안 낳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면, 꼭 결혼이 목표고 뭐 아기 낳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슴과 시냇물과 그 예수전도단에서 배웠던, 삶으로 배웠던, 터득했던
그런 것들 훈련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결혼해서 그 전도사 생활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시간들을 지나왔고 특별히 개척하면서 진짜 우리 처음에 우리 보경이 연희하고 이렇게 혜선이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에서 그냥 조그만 마룻바닥에서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진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게 하신다면 능히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도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셔서 지금 여기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또 함께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돈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이 재정 앞에만 서면 큰 높은 산처럼 저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한 번씩 또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 선교를 나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좀 큰 재정이 필요할 때면 늘 산 같은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간다고 할까? 아니면 안 간다고 할까? 이런 고민들 하나님 앞에 묻기 이전에 물으면서도 이 안에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들, 넘어야 할 그 산들이 언제나 재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준비된 이 강의는 그런 저의 배경과 함께 크라운 제가 좀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크라운 재정이라는 그런 단체 이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크라운 재정 사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교회들마다 다니시면서 섬기고 있고 또 그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8주 과정을 가서 이 세미나를 들었었고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랑 그 부분을 좀 짧게 그때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은 좀 크라운 재정 사역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많이 나눌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진행할지 잠깐 얘기 드렸고요. 중간에 잠깐 우리 나눔을 할 거거든요. 나눔을 할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좀 체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재정관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현대인의 재정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한 부분이 있어요. 수입 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늘어나는 빚, 저축이 불가능하다, 장래 대책이 결핍되어 있다, 풍부하지만 불행하다, 재정 문제로 인한 이혼, 가정 파탄, 무주택자, 재정 문제로 인한 자살, 재정 문제로 인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의해서 있는 거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정 문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 돈과 물질 소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2359절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만큼의 분량일까 싶어서 제가 성경의 총 구절을 한번 찾아봤더니 31,102구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보니까 한 13% 정도 되는 그 분량을 하나님이 돈과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적어두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38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16가지 정도가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물질, 재정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이런 구절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구절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 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실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부분을 한번 쭉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돈 영적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건데요. 다 보지는 않고 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그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막 버럭 화를 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은 뭐죠? 마귀 새끼라 마귀 새끼들아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란이 한번 읽어줄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 그 영적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그 태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회개와 우리의 돈을 다루는 이런 태도들과 그 물질을 다루는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구나 잘 아는 삭개오의 얘기 한번 영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삭개오가 너무 놀라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가 아주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일뿐만 아니라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예수님이 알고 가신 거예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을 찾아가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하자마자 한 얘기가 뭐죠? 부자인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너무 대단하다. 그래 너 그렇게 해. 너무 착하다. 선하다.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하렴 한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삭개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신 거죠. 더 이상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었어요. 세리로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뭐를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돈이죠. 그 돈 위에 보면은 회개의 말씀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세리들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런데 많은 세리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어쩌면 제 생각에 이 삭개오도 세례를 받으러
갔었을까? 아니면 들었을까? 이미 자기의 삶 안에서 이 사람은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걸 추구하고 살았고 많은 돈이 있었지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들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리 준비되지 않았을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삭개오도 세례 받지 않았을까? 거기 찾아가지 않았을까? 적어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반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느 계명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5계명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나 이거 다 지켰어요. 근데요,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부터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란이 한번 읽어주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하고 갔죠. 왜냐하면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삭개오처럼 너무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와서 찾아와가지고 오늘 서평아 너희 집 얼마인지 내가 안다. 거기서 조금 작은 데 가고 반만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네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돈이 없는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중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1계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영생보다도.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말하니까 놀라서 갔을까? 그게 아니라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계속 물질이 나의 정체성이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을 베풀었지만 이것 또한 내 의에 의해서 내 만족에 의해서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을 사랑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곡을 지르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돈이 그 마음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죠.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되게 훅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 안에 돈이 가득하고 재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가득하고 재물이 가득한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섬찟할까, 얼마나 놀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내 안에 뭐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의 이 반응이 너무나 달랐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다시 그냥 근심하지만 그냥 돌이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 잠언의 말씀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혜가 막 모퉁이에서 광장에서 막 부르잖아요. 절절하게 부르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올 때 너희가 어떡하겠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못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없는 정도에까지 그 안에 가득, 우상으로 가득 찰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찰 때 돌이키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구원, 영생, 회개와 이 영적 주제들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을 건데요. 여기 천국은 자기가 아니고, 거기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 찍었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한테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찾는 거예요. 이 보화보다는 다른 걸 찾는 거죠.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걸 찾는 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근원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또 천국, 하나님이 계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 그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보다는 우리가 그 가치를 돈에 둔다면, 또 사람에게 둔다면, 어떤 다른 것에 둔다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한 이만큼은 내가 천국, 이만큼은 내가 세상, 내 필요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은 이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그걸 다루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 주인 선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뭔가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에 있을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결정할 때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돈의 필요, 재정의 필요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거를 경히 여기고 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왜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에서 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재물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 외에는 재물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재물을 네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재물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니라고 또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있고요. 영어로 맘몬이라고도 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맘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맘몬은 제가 적어놨는데 마모나, 헬라어로 마모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마모나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와 아람어 마몬에서 기원했고 부와 재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신기하게도 옛날부터 그 어원에 보면은 신뢰하는 자, 경쟁하는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이 재물과 돈은 경쟁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물질주의 세계에서 돈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옛날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돈과 재물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고 돈을 쫓아가도록, 돈을 사랑하도록, 돈이 신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모나라는 단어 속에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맘몬이라는 게 맘모니즘, 그 맘모니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맘모니즘, 물질주의라고 할 때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물질주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적인 가치보다 돈이나 육체적인 쾌락 같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이게 사실 요즘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물질주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나와의 그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 물질이 우선된다라는 거죠. 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속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인물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그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아간의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국에는 재앙을 받는,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만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섬김을 받는 일에서 하나님과 경쟁한다. 주인 되고자 경쟁하고 있다. 또 만몬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만몬은 재정의 신이다. 인격화. 예수님이 인격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재정의 신이다. 그냥 돈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교환의 매개물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죠. 뒤에서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 만번의 영의 의도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기를 갈망한다. 전능한 돈으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저는 딱 그냥 이 두 가지 같아요. 두려움과 욕심. 우리 안에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단이 그 부분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실어주게 하는 거죠. 사실은 만몬의 영은 우리가 파워,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에, 물질에, 재물에 마음을 실어주고 사랑하고 그거를 쫓아가면은 그 만물의 영이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의 중요한 책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 돈은 결코 우리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몬의 영의 의도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럼 내가 그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그것들을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 만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얼만큼 받고 있는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그리고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 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돈이 다 어디 있지 이러고 계속적인 재정 결핍.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는 못 살아. 뭔가 더 해야 돼. 이 돈으로는 못 살아. 라는 이런 사고방식. 그리고 뭔가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늘 뭔가를 사고 싶고 또 사야 되는. 그리고 인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그리고 욕심 계속 더 취하고 더 소유하겠다는 계속 그런 욕망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계속 빚의 멍에에 눌려있고 계속 빚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과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저도 참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던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분으로 되게 많이 인정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할아버지였다라고 장로님이었다고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진짜 되게 좋으신 분이고 한번 화낼 줄도 모르는 분이신데 신앙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언제 좀 짜증을 내고 불쑥불쑥 화를 내냐면은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돈이 따라서 우리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돈 없으면 저 짜증낸다 이런 근데 이게 신앙도 있으시고 그러시지만 이 재정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과정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은 이 만몬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영란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이게 이제 만몬의 영이 뭐라는 정체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우리를 끌어가고자 속이면서 끌어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사람은 돈에 약하기 때문에 저도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단이 알고 굉장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욕심과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너희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먹고 살고 뭐 싸우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과의 싸움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너희에게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죄는 반대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정관에 대해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 죄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 마음에 마음의 물질이, 재물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 부분을 속히 내려놓고 돌이키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영란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이 위험한 곳에 우리는 여기가 안전한 것 같아서 계속 여기서 쌓아서 우리가 여기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두면은 너희가 해를 입는다. 보물을 어디에? 해함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영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이 악의 뿌리입니까? 돈이 악의 뿌리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개물일 뿐이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고 이거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부자 청년처럼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그러면 만물의 영향력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영란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갑만 못 안 박히면 지갑은 빼고 물질은 빼고 아니면 또 누구는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 웨슬레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마틴 루터라고 했는데 저는 요한 웨슬레로 알고 있는데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말로서 이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주인인가, 누구의 종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봤다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청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주인은, 그러면 우리 주인의 역할과 청지기의 역할이 다른데 우리가 청지기면서 주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인의 역할,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영란이가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부분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영란 읽어주시면.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네. 시편 24장 1절에서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네, 그러니까 학계에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잡겠습니다. 어떤 거가 있죠?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하늘과 땅, 그 위에 만물, 네. 또 땅과 문과 토지. 네. 살림의 짐승들, 부산의 가축, 모든 새들, 그들의 짐승. 하나님 거 아니라고 할 만한 게 혹시 다 자기 거라고, 하나님 다 내 것이었다고, 다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토지가 있는 분 있나요? 여기는 토지는 없나요? 마음의 토지. 우리는 어쨌든 어디 또 전세든지 아니 집을 사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다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씩. 근데 이 소유권과 소유는 개념이 같을까요? 우리는 같잖아요. 소유권과 소유가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소유권과 소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네가 아니야. 잠시 여기에서 맡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셔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 너희 소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우리가 소유권자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방빼하면 방빼야 되죠. 우리도 반전세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계약한 2년 동안은 저희가 마음껏 쓸 수 있지만 방빼하면은 돈 올린다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서면 어느 것 하나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소유하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유권자가 너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인의 역할, 통제권 또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주권자로서 통제하고 계신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대상. 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뭘 통제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분? 능력과 승리와 그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이게 다윗의 얘기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한테 성전 준비해 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 고백인데, 정말 다윗은 정말 그 부귀를 누렸고 권세를 누렸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윗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로 부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면 교만해져서 아 이거 내가 이루었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았는데, 그 다윗은 정말 이 자기가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다윗의 신앙이 보면서 놀라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어떤 것들,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또 자녀를 갖는다든지, 근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내 소유 같으니까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가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렇게 진로를 따라가고 그렇게 또 가정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그거 참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는데. 이사야서 40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란이. 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같도다. 여기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네. 세상의 사사들을 더 헛되게 하시고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이 말라. 그러니까 그 TV에 어제 보니까 TV에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역사와 또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무너졌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라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뿐인데, 사람들은, 세상은, 역사는 이거 자기들이 위대해서 그것들을 또 왕국을 세우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사단도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바운드리 안에서 다 보호하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소유권자고 통제권자이신데, 우리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또 우리가 통제권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역할은 내 역할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역할, 이 소유권자이시고 통제권자이신 주인이 뭐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 우리 좋아하는 구절들이잖아요. 이거 다 되게 다 좋아하고 줄치고 하는 그런 구절들인데 자, 영란이 시편 읽어주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질문이 있는데, 말씀들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고 또 조건은 무엇인가? 꼭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은. 자, 첫 번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네. 제가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단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맞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품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요. 모리아 산까지. 근데 그 3일의 길이 걸려요. 저는 그 3일의 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냥 당장 가서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좀 쉬웠을까? 그것도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3일이 아니라 그냥 30일이면 좋겠다. 더 걸어가도 좋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노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침 일찍 마음 변하지 않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3일 길에 거기에 갔을 때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진짜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되라고 2번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거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스토리적으로 이해함을 좀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도 영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 많이 믿고 공급받고 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혼해서 또 이런 사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그 필요들이 있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때들이 있죠. 필요들이 보일 때.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39살 때 그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한 1년간의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길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또 있고 그리고 계속 선교단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같이 사직했던 자매와 함께 얘기하다가 친구가 저는 대구에 있었고 친구가 서울 쪽에서 그 재능 수학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딱 39살까지밖에 안 되니까 40 전에는 40에 끊으니까 너 지금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일을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가서 그 자매랑 거기 가서 한번 면접을 보자라고 해서 둘이 또 하나님 또 어떤 분이 또 재정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또 여비를 가지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오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같이 기차 타고 가면서 묵상하자고 했거든요. 서로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는데 그 자매랑 저랑 본문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의 본문을 그날 그래서 이렇게 나눔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뭐지? 지금 일하러 가고 있는데 그게 필요해서 한 가보려고 하는데 이거 뭐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또 아침에 이제 묵상을 했죠.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이 자매랑 나랑 본문이 다른데 그 자매는 그 다음날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언니야 이거 먹고 그래서 이거 조금 찝찝하다 이러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됐고 그 자매는 안 됐어요. 사투리 많이 쓴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사투리 많이 한다고 떨어져서 마음 상한 그 자매를 달래가지고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피자 한 판 시켜서 둘이 먹고 대구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상담학교를 들어가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사역 쪽으로 쭉 오게 됐고 그 자매님도 다시 그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로 계속 예배 사역자로 그 예수전도 열방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고 길을 구하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분명히 무엇을 먹을 것들, 무엇을 마실 것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직장에 다녔는데 이 직장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 직장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직장이 없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공급자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공급의 통로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 공급의 통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게 공급자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고 그리고 또 삶인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안 되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자가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공급의 통로들을 쓰시는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잖아요. 그런 것들 또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먹이실 때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우리가 또 일을 해서
또 먹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큰 아주 핀트가 안 맞는데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 늘 새롭게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은 아 이거 뭐 우연이었겠지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광림교회에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재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잘 모르면 그냥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또 열 것은 여시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 왜 실패했어 실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믿고 있어 너 의지하고 있어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시고 통주권자이시고 공급자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영란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조건이 뭐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더아이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드니스 글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지금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육신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떤 내가 구하고 또 막 이거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가서 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좀 제가 이 육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적어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은 주한이 같아서 주한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성질내고 금방 받아야 되고 금방 그거 내 방법으로 취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내 안에 조급함들 근데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좀 청지기 중간에 이것들을 쉬면서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짧아가지고 쭉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분량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오늘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를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한 20분 정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